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의 신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등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에스라의 두 번째 등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두 차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은 BC 458년 2차 기한 때입니다. 귀환자들에게 예루살렘 성경 앞 광장에 모이도록 공포합니다. 에스라 10장 7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에스라는 유다사에 만연한 이방인과 통혼의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그 후 에스라의 존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에스라가 유다에 남아있었다면 유다의 사회적 문제였던 빚과 고금리 이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통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스라는 페르시아로 복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4년이 지나 3차 기한 때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 성벽 재건이 완공된 후 유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 낭독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의 의미.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하는 달이지만 당시에 사용하는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합니다.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부터 한 해가 시작합니다. 한 해의 첫 번째 날이 나팔절입니다. 즉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며 한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즉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위해 모인 일곱째 달 초하루가 바로 민간력으로 1월 1일 정월 초하루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은 대속제일이고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13장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초막절에는 출애굽 시대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7일간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고 거기에 7일간 거주하기를 명령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마도 초막절은 여호수아의 정복시대 이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초막절을 지킨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 94년 전 제1차 기한 때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하에도 초막절이 지켜졌습니다. 에스라 3장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종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던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들이 지켜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참고로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9월 10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추수의 때입니다. 그래서 한 해 추수에 대한 감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신비.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사모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종호까지 약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들이 들은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신비입니다. 사이비들은 자신만이 하나님께 신비한 계시를 받았기에 그 말씀을 해석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절대 자기들만 특별히 계시 받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이비이고 가짜입니다. 모든 말씀은 성령에 의해 조명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에스라는 성경을 낭독하고 영적 지도자들과 레인들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경 그 자체로 깨달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시공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설교란 성경이 기록한 그 당시에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연구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깨닫게 하는 설교입니다. 웃기고 울리고 감동을 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웃기는 것은 코미디를 보면 되고 울리는 것은 슬픈 영화를 보면 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전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눈물이 말씀에 감동되어 나오는 진짜 눈물입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자 주체할 수 없이 감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율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이사야 49장에서 5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 식사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서 골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